9장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가 나를 보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아멘. 그 일본 작가 도몬 후유지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불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정치가의 일대기를 써놓은 책인데 일본의 우에스 요잔이라는 일본 개혁에 앞장서서 일본 개혁을 성공시킨 일본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우에스 요잔이라는 정치가인데요. 케네디 대통령, 미국 이렇게 돌아가신 케네디 대통령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에스 요잔이라고 할 정도로 케네디 대통령도 존경한다는, 정치가로서 존경한다는 그런 정도로 표현할 이 우에스 요잔의 일대기를 쓴 책이 불씨라는 책입니다. 그가 그 책 내용에 그가 17살 때 이제 가마를 겨울에 가마를 타게 됐는데 그 가마 안에 조그마한 화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화로가 불이 어느 정도 사그러져가는, 꺼져가는 화로가 있었는데 그 화로 속에 이렇게 후후후 불어보니까 불씨가 살아있더래요. 그런데 그 우에스 요잔이 17살 때 이 불씨를 보고 도전을 받은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우리끼리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타락하고 하는 그 모습에 거의 절망하고 실망했다가 조그만한 가마에 그 화로에 가마 안에 있는 화로에 죽어져가는 불씨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 일본을 살릴 불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자기가 받고 그 불씨 역할로 내가 일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일본을 개혁하는 데 성공한 정치가가 돼요. 이제 그 일대기를 적어 놓은 게 불씨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물을 하나 봐도 그 사물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본이요 거울이요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에 있는 삶에 있는 사람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온갖 것 다 경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충우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계속 던져주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물 하나 속에, 화로 속에 불씨를 보고도 내가 불씨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의 도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평강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될 수 있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도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을 해요. 독수리를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감싸듯이 날개를 푸드득거리고 날개를 이렇게 감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독수리라면 하나님의 새끼는 뭐예요? 네? 닭이에요? 독수리의 새끼는 독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아리처럼 꽁처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를 보십시오. 절벽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푸드득거려요. 푸드득거리면 독수리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는 날개가 어느 정도 다 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미 같아요. 그런데 못 날라요. 그런데 딱 갈고리로 채가지고 높이 올라가 버려요. 새끼를 제가 그래가 놔버려요. 놔버리니까 날개짓을 잘 못하니까 푸드득 거려요. 그래 푸드득 거리면서 내려가면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이 뭐야, 그대로 놔버리네. 믿었던 우리 아버지 놔버리네. 막 그냥 뭐 푸드득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한 20m 상공에서 같은 속도로 내려가야 충격이 덜하잖아요. 어미는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다가 탁 채갖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둥지에 갖다 놓은 게 바로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돼. 그래갖고 이거를 한 서너 번 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지가 조금만 머리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죠. 푸드득 해도 엄마는 아빠는 잡아줄 거니까. 그러니까는 푸드득 하는 게 당황해서 푸드득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공기 좋아, 너무 좋아, 턱 잡혀갖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이제는 안 돼도 연습하다, 계속 연습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하다가 손 보세요. 샤 올라간대. 여러분이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니까 힘든 거 있잖아. 힘든 게 뭐냐? 이거 하는 거야. 그래야 근육이 커지지. 날개 근육이 빡빡하게 자라야 나중에 무슨 바람이 오든 폭풍이 오든 뭐 성령의 바람이든 뭐 하여튼 우리 사건의 바람이든 그냥 바람 타버려요. 그러고 나서 푸드득 안 돼도 돼. 쫙 펴고만 있으면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게 이거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독수리다 이러면요, 어떤 분은 이래, 달기예요.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 여건 보세요, 되나? 이게 그런 소리야. 저는 꿩이에요, 꿩. 병아리예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본문이 갈렙에 대해서 쓴 거예요. 갈렙.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 박희정 목사님하고 오버랩 되는 게 많아요. (40세에서) (85세까지) 변함이 없어요.
모세를 모시고 모세 밑에 여호수아를 모시고 이래도 저래도 영원한 2인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도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 박희정 목사님하고 오버랩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은 귀한 종을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렙이 갈렙되게 한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까지 온 불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불씨가 또 앞에 보이면 그걸 잡고 도전하세요. 오늘 이 집회 마지막 시간에 말씀과 더불어 감사로 꽉 채워진 원년,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알았어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도구인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셔야 돼요. 갈렙이 갈렙되게 한 도전은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40세 때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탐꾼 보고 사건인데 자세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시작.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지금 어떤 보고냐면 있는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나서 이 12명이 다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제 보고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죠. 본대로 보고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은 좋고 과일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맞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견고하고 뭐 크고 뭐 군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술렁술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갈렙이 조용히들 하시오 하면서 앞에 탁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저는요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민수기 13장 30절은 제가 오늘 읽기까지의 하나님이 도전 준 불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많아도 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다 일맥상통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죠. 또 당연히 안 되죠. 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있고 성은 든든하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아낙 자손은 거민들이거든요. 자이언트들 거민들이고 철기 문화에 해변가에 있는 그 족속들은 전부 다 그 철기 문화에 쇠,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군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한다고 했어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이것이 물과 기름이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면서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훈이에요. 이것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학생들이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산이 있고 또 언덕이 있고 아니면은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말씀으로 그 언덕과 도전하고 바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들을 높이 비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기에서 전도의 불씨를 받았어요. 다른 것도 뭐 엄청나게 도전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 좀 있다가 1년 뒤에 아니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성경고하다 훈련된 군사 있고 거민들이 산다. 그거 맞다. 근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과천에 우리 교회 밑에 작두도사가 전보로 줄을 지어요. 그럼 과천은 우리 모교에 있는 과천은 제가 과천교회 다니는데 과천교회 옆에 점쟁이 집이 있는다. 저 보통 점쟁이도 아니고 작두를 타는 도사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 이거는 못 있는 거지. 어디 우리 교회 옆에 그런 게 있어? 아니 과천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쫓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쫓아내요?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작두도사 저 전보로 온다고 전부 다 용하다고 줄 서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줄 서 온 사람들 뭐 그 틈에 한 번씩 끼어가지고 줄을 섰어요. 4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파란 한복을 입고 대감 이 모자 이렇게 쭈삣쭈삣한 거 딱 쓰고 앉아 있어요. 제가 35살 때. 아이고 젊은 분이 무슨 일로 왔는가? 앉으시지.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뭐 이야기해봐. 상은 좋은데 그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여기 40분 기다리고 왔다 하니까 말해봐라고 그래요.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방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래. 저는 요 앞에 요 과천 교회를 다니는데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근데 지금 무슨 소리야? 내한테 뭐 지금 보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싹 웃으면서 아저씨 그래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40분 기다렸다가 3분 이야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난 복채 주는 것도 없죠. 뭐 내가 뭐 복채를 뭐 주는 것도 없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나오는데 뒤에서 야 이 10원짜리야 20원짜리 30원짜리 이 40원짜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 40원짜리 근데 꼭 뒤에서 꼭 한 대 때릴 것 같아. 그래도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손님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이 무슨 밖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요. 근데 손님하고 관계없어 그냥 막 버선바람으로 나오더니 막 감지면서 하는 소리. 교회에서 여기 와서 영업방해도 되나? 나도 교회 앞에서 영업방해 해볼까?
뭐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10분 제가 3시에 모여서 전도를 나갔거든요. 3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딱 가는 그 길목에 딱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목에. 근데 이제 문을 이렇게 소로로 열면은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럼 문을 싹 열고, 지금 일주일 뒤에 보였죠? 6일, 그때는 금요일에 갔으니까 이게 8일째죠.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군요. 그러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들어오세요. 어디서 봤더라 어디 말. 예. 아저씨 요 과천교회에서 왔는데 아저씨 위해서 기도하고 야이 씨발자. 웃으면서 아저씨 그래도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려가니까 나와가지고 야 저거 저쩌고 막 그냥 금방 때릴 듯이. 그 뒤에서는 막 욕하고 있는데, 예, 네 이제 젓가락으로 2번 찔렸다 이제.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갈렙이 도전하면서 그래 우리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저 친구가 나가든지 예수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일부러 막 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팀이 나갈 때 장소를 나가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내려가면서 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3시 10분 문을 따르니 아저씨 안녕히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막 그러고 막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둥 막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아저씨 그래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세 번째 토요일 3시 10분 문을 딱 여는데 앞에 하얀 게 딱 보여요.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운동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앞에 하얀 게 딱 보이는데 피했는데 소금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지도 않고 소금을 뿌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시부터 긴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또 10분 되면 문 열리지 않을까? 이게요 영적 싸움에 이게 미치는 거예요. 서서히 승리에 뭔가가 보이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또 욕을 해요. 넷째 주 토요일 3시 10분 제가 바보입니까? 문 열면서 문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그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시 10분이니까 소금도 뿌려봤겠다. 이제는 뭐 고춧가루는 못 뿌리겠고 들어오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잠깐 간증 좀 해도 되겠나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간증하는데 하시는 말이 있어. 사실은 우리 아들이 뇌가 60%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냥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게 더 파워가 있다니까. 너는 네 믿는 신, 나는 내 믿는 신.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볼 수 있냐니까 그 뒤에 방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뭐 고등학생 나이인데 누워가지고 그냥 막 뒤틀어요. 네, 막 뒤틀어요. 이 뇌가 없으면 그렇게 막 뒤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다 기도하도록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경기도 이천인데 기도원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그 일정을 가르쳐 주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같이 나와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내가 왜 거기 가냐요. 나는 이거 한다고 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첫날 뭐 저녁 요동도 안 했고 둘째 날 요동, 마지막 날 제가 다시 또 데리러 갔어요. 한 번만 가자고. 아예 못 이긴 척하고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뒷차를 이렇게 차를 타라고 하니까 그냥 이천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는 기도하는 상황이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아이 때문에 당신 아들 생각하고 같이 기도 한 번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뒷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고 이제 옆에는 안 탈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탈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뒤에 타고 이제 문을 탁 닫았어요. 닫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 잡았습니다. 좀 감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천에 가는 순간에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야. 가면은 교회 사람이 어느 정도 있네요. 그래서 뭐 많다고 했더니 절대 나를 작두도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는 이미 그걸 진작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미 구역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해 놓고 기도 부탁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미 자리도 우리는요 기도원에 그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요. 근데 맨 앞자리 좀 비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앞자리 이제 사정 이야기해갖고 한 3개 비워놓고 그래갖고 이제 부흥회 시작 이제 하는데 뭐 찬양하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 꽉 차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모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하고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긴장되죠. 이거 뭐 중간에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하냐요. 그래서 한 30분만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한 30분 정도 할 거라고. 근데 보통 3시간 하거든요. 성령께서 잡아 주시리라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뭐 2시간 지나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다 일어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그 뒤에 옆에 좌에 다 우리 구역 식구가 진을 쳤어요. 진은 모르지.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저는 뭐 이분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보면 기도원에 온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엄청 귀한 상황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니까. 도전해가지고 그 하나님 약속 받아갖고 현실은 택도 안 되는 거 작두도사가 어디로 와?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 지금 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신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통성 기도하는데요. 저는 뭐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눈 이렇게 하는 떼고 계속 바라봤죠. 그리고 이분이 뭔가 기도를 해요. 뭔가 기도를 해요. 뭐 예수 영접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막 뭔가 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안심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 약간 그 방정맞은 목소리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러는 거.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보니까 이 작두도사가 지가 언제 주를 만났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요. 그 주여 주여 하는데 막 혼자서 뛰기 시작한 거야. 이 작두 타듯이 혼자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경 5m 정도. 옆에 있는 사람 다 피하고 난리 났어요. 예.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막 이러고 막 혼자서 막 돌고 막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막 주여. 그때 우리 수석 장로님 유원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혼자 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앞에 그때 대표 기도인데 이분이 갑자기 뚝 서고 한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예? 그래도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진짜 주여 주여 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근데 뭐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장로님은 빤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저도 제 3자 어떻게 하나 장로님이 그분한테 가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장로님 작두도 삽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있더니 가자 두더니 갑자기 이래 장로님이 주여 주여 온통 전부 다 난리 났어요. 이러 나중에 이제 뭐 뒹구는데 말이에요. 뒹구는데 막 토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데 막 우리가 듣기도 너무 거북한 이야기도 혼자 막 그래 전부 다 막 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야. 자 오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나요. 제가 전도 쪽만 말했잖아요. 왜 제가 전도 쪽을 도전받아서 이렇게 말했냐면은 그런 상황에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을 하는데 이 영혼을 살리겠다고 도전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승리할 때 나도 나의 삶이 있잖아요. 나도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 사업은 살아는 판을 긋고 있어요. 돈 모자라는 거 옆에 와이프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와이프가 뭐 돈을 어떻게 훔쳐옵니까? 뭐합니까? 혼자서 해결 다 해야 돼요. 은행에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살아는 판을 긋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전도의 담대함이 말씀으로 붙었잖아요. 도전해가지고 그것이 내 생활 현장의 담대함으로 이어져가지고 삶을 이겨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쪽 하면 좋냐 이런 것도 영혼 살리는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그 말씀에 그게 영혼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적용해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한번 접근하면 그 접근하는 담대함이 내 생활의 가정의 문제 앞에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모자라서 회사에서 돈 부도가 왜 나느냐 1억 모자라서 100억 부도 나거든. 1억을 못 메꿔갖고 100억 부도 나거든. 이 사업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막 모자라는 거야. 모자라고 안 될 때는 은행이 안 빌려줘요. 회사 잘 될 때는 대출해라고 매 연락 와요. 근데 안 될 때는 이게 뭐 가서 아쉬운 소리 해도요 뭐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무슨 서류 해오라 뭐 그런 거 있으면 누가 그거 빌리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보험 아줌마가 와가지고 보험 아줌마가 조금 짠한 아줌마야. 그래서 자꾸 뭐 보험을 들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전하면서 그래 보험 우리 건물에 그런 보험 하나 들겠다고. 그리고 제법 그 보험료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고 그분은 우리 교회로 그것 때문에 나와 준 거죠. 결국 예수 믿었죠. 그런데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2달 지났어요. 저 사무실이 서울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삼성동에 우리 회사에 불이 난 거야. 아니 돈도 모자라고 그때 그 당시로 다 5억이 모자랐어. 근데 그거 못 메꾸면은 그냥 확 불어나는 거죠. 근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정말 하나님 이거 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도 감사헌금 준비해놨으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에 또 불이 나버렸어요. 소방차 18대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 다 내려오라 그러고 계단에 그냥 물 쏴가지고 줄줄줄 흘러내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뭐 서류 갖고 와서 그 서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직원 몇 명이냐, 빨리 다 나왔지, 그러면 몇 명, 그럼 됐어. 사장님 저거 안에 서류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 직원이 우리 사장은 꽃 주고도 불나도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제가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 이렇게 한다면은, 작두도사도 전도하면서 내하고 대화했고 또 돌아왔는데, 또 그 외에 뭐 스님도 돌아오고 했어요. 예, 스님이 전화 와갖고 막 그냥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내가 굶어 죽는데 교회에서 살려줄 수 있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또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에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막 점쟁이 있는 그 거리를 들어가갖고 점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뭐 점쟁이하고 예수쟁이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많이 보러 온다는 거야. 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 이런 거 읽어주면 복채 많이 나온대. 그래서 전부 다 점쟁이의 40%는, 제가 만난 40%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잠언, 시편을 딱 펴놔요. 그리고 잠언, 시편에서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 예수쟁이들 전 보러 왔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타 해가지고 막 복채 주고 이러나 봐요. 이제 그런 담대함이, 그럼 뭐 불나도 불난 거고 뭐 그냥. 그러나 내가 아쉬운 거 하나, 늘 아쉬운 거, 우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우리 직원들 다른 데 잘 가도록 그거 기도했지,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사실 소방차는 많이 왔는데 5분인가 7분 만에 꺼졌어요. 나중에 경찰, 한국전력, 소방서에서 뭐 철저히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건물이 오래된 전기 누전이야. 전기 누전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전돼 갖고 불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났어요. 제가 건물 보험 들은 지 2달 됐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얼마나 미안한지 5억이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금액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에 모자라는 걸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 보험회사는 뭐 다른 데서 돈 벌었겠지. 2달, 그래서 그 아주머니, 경찰이 그 보험회사 아주머니도 조사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몇 번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이분 때문에 교회 다녔다. 그 내가 이야기한 거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일부러 한 게 아닌 거는 일부러 한 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거죠. 저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내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되겠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내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 된다, 주님이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 돼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신앙 성장이 얼마나 왔겠어요. 그런 경험 한 번만 하면요, 급상승해버려요. 겁날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겁날 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딱 그냥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니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로 내 상황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에 보면서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기죽어 갖고 열등감, 무력감, 수치감, 우리 경상도 말로는 합해서 쪼다감이라고 그래. 그거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전도도 못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뭘 전도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들 앞에 메뚜기로 보이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불행 중에 불행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없어도,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학벌 없어도, 조금 내가 부족해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력감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승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 뭐 목회하면서도 그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요동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움칫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캄다운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도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적도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부적 뗄 때 찝찝한 분 계세요? 부적을 혹시 부모님께 받은 부적을 어디 버리기가 찝찝한 거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옛날에 아이고 구역장님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보세요. 뭔데요? 하여튼 무조건 빨리 와보세요. 그래. 우리 이사를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부적이 붙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목욕탕에 부적 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저 못 떼요 그래. 왜 못 떼요? 하니까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면 구역장은 큰일 나도 되나?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래 찾아가갖고 이렇게 떼니까 하는 소리, 어머 떼네요. 그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도로공사에서도 이게 바로 터널을 뚫으면 뭐 딱 50억이면 끝나는데 그 터널 가운데 뭐 일본이 박은 뭐가 있고 뭐 이래갖고 그거 피한다고 돌아가갖고 200억 들인 공사가 있습니다. 하고 뚫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찝찝하고. 여러분 어떠한 신도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떼면 되는 거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도 안 되고 뭐 전세를, 지금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참 그 짠해요. 우리 때도 제가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적금 모으고 해가지고 전세 800만 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모으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부부가 맞벌이 해갖고 모은 게 350만 원 모았어요. 그 800만 원 전세 집주인이 부르더니 내년부터 1,3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쇠가 빠지게 350만 원 모았는데 이 전세금은 400만 원 올라버리네.
400만 원, 500만 원 올라버리네. 못 따라가는 거야. 아우,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반지하 13평짜리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어요. 반지하니까는 비 오면은 곰팡이 냄새 나고 그냥 막 아주 새카맣게 올라와요. 싹 다 해갖고 도배를 다시 해도요 또 새카맣게 올라와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은 자고 있는데 파도 소리가 나요. 방에 물이 다 들어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결혼하면 부인들이 다 장롱 해오잖아요. 요새도 해오나요? 안 해오죠. 요새는 그런 거 없을 건데 그 장롱 다 뒤틀어지고 막 이불 다 예단 이불 다 끝내버려. 비에 다 그냥 다 그래가지고 애들 천식에 결결결결하고 참 이게 제 아내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밖에 나와가지고 1층에서 매 이렇게 유모차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못 있어. 그 퇴근하고 오면 곰팡이 냄새 나니까 여보 낮에 어떻게 있었나 하면 그래도 참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는 1층은 주인이 사니까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쫄르고 해갖고 막 주식 팔고 막 회사에 우리 사주 받은 거 막 팔고 이래가지고 6천만 원을 정말 6천만 원을 모았어. 이거 뭐 어려운 돈이에요.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이래야 돼. 와우, 6천만 원을 모았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예. 그래가지고 6천만 원 딱 모았는데 6천만 원에 갈 데가 하나도 없어. 과천에서 아파트 전세 1억 2천이야. 지금은 뭐 상대도 안 되는데 그때 1억 2천이야. 그때 평당 100만 원 했거든. 무슨 평당 땅이 100만 원짜리겠는데 지금 1억 3천이에요 평당.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집이 뭐 다세대 주택 2층에도 뭐 있을까 말까야 6천만 원이. 근데 어느 복도방에 딱 갔는데 31평짜리 주공 아파트가 6천만 원 전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딱 복도방 아저씨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내 시세를 알잖아. 제가 31평짜리 아파트가 6천만 원 전세? 딱 듣자마자 나는 옆에 누가 들었는 줄 알고 제가 다가가가지고 큰 소리다. 아저씨 그거 우리 주세요. 아저씨 그거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집은 다 알려졌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지금 한 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도 반밖에 안 돼. 반밖에 1억 2천이야. 근데 6층 로얄층이야. 6층인데 6천만 원이야 전세. 왜 안 나가느냐? 다 알려졌대. 마지막에 내가 뉴스를 본 게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 3개월도 안 돼서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야. 근데 한 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가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또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뭐 와이프가 이렇게 또 죽는 거야. 또 세 번째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이 또 죽어 나온 거야. 근데 네 번째는 와이프, 그게 이제 제가 뉴스를 본 건데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목이 180도 꺾였어요. 그런 집이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안 들어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니다. 내가 다섯 번째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한두 채예요? 다른 거 집이 엄청 많은데 왜 거기 들어가요?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들으면 찝찝한데 요 찝찝이 병이라. 바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우리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양심적으로 말해준다고 복도마 아저씨가 제가 두 번째 소개를 우리 했는데 그분도 죽어나가서 지금도 찝찝하다 자기가. 이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6천만 원짜리 찾는 바람에 딱 돈이 떨어져 갖고 내가 이야기는 괜히 했다고 말이야. 근데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막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그래도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 30대 초반이야. 여보, 들어가자. 이러니까 들어가자고 그래. 제가 왜 들어가자 했겠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어떠한 신도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어떠한 신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어떤 우귀신이 나와 있어 봐라. 예. 귀신, 마귀, 사탄 온갖 잡종 다 있어 봐라. 예수 이름 앞에 안 된다. 이게요, 적용한 거예요. 적용. 뭘 찝찝해요? 찝찝하면 적용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그럼 주인한테 연락해야지 해갖고, 주인이 1급 공무원인데 대전에 있어요. 집은 거기 사놓고 이제 대전에 이 청사가 내려가면서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오라 하니까, 전화한 지 40분 만에 무슨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게 130km로 왔대. 공무원이 그렇게 위반해가 되나? 금방 나타났어. 어디 누구예요? 막 뚱뚱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 난 처음에요, 깡패인 줄 알았어요. 그 누구예요? 이분이라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래. 그 들어봤다. 그런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그때 제가 하는 말, 저 예수 믿어서 괜찮아요. 한번 가봅시다. 갔는데요, 진짜 창문 다 깨져 있고 거미줄 온데 쳐져 있고, 집을 그냥 돌보지도 않고 1년 4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싸늘해요. 그래서 싹 다 싱크대하고 신형으로, 최신형으로 다 바꿔주겠대. 싹 공사해 주겠대. 제 속으로 당연히 그래 해줘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싹 뜯어 고쳐갖고 이제 6천만 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간 첫날 밤에 조금 무섭대. 머리가 쭈삣쭈삣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막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막 땡기고 막 이래. 그래갖고 우리 애들한테 혹기 해코지 할까봐 이제 그때부터 애들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해주고. 근데 너무 밤만 되면 이게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코 골고 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민감해서 이게 이상하다. 우리 기도하기로 했잖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님 이런 기도 있지 않냐. 우리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이제 저 소파에 앉아갖고 이제 기도한 거죠. 예. 그래갖고 그냥 들은, 그때는 초신자인데 들은 풍어는 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무서우면 더 큰 소리 하잖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사람 손잡고 물러갈지어다. 제 귀에 들리는 소리, 그만해. 예? 그냥 잔잔하게 들려. 그만해.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정확하게 들려. 그만해. 이게 뭐야, 내가 기도 괜히 했나? 긁어 부스럼 만드네. 이거 뭐고 이거 지금.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아이고, 물러갈지어다. 그만. 변함이 없어. 그만해. 물러갈지어다. 이거 그만해. 그 나중에 눈을 떴잖아.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파요, 그만하세요 이래. 우리 집사람 목소리야. 헛다리 짚었어. 당신 너무 손을 너무 세게 잡아갖고 아유 그만하세요 했다고 자기가. 여러분, 영이 약하면 헛기 보인대. 헛소리 들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통장 아줌마가, 이 과천에 가면은 그 뉴코아 백화점 바로 뒤에가 404동이라는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404동 605호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404동 605호. 근데 405, 505 집값 다 떨어져 있어. 5 라인은 다. 통장 아줌마가 출근을 하는데 막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다 봤다 그냥 이사 가라고. 3개월 넘었는데 이제 이사 가라고 내가 나도 불안해서 못 따르겠다고 그냥 이사 가라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다 알지 않냐고. 그냥 이사 가라고.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다 이랬더니 그 통장 아줌마가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미치겠다 진짜.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요거를 일본말로 배쩌배쩌라 그러지. 전부 따로야. 별도 그냥. 아니 뭘 달라요. 괜찮다고. 그리고 통장 아줌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통장 잘하게 해달라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어느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홍요셉 그 탤런트 홍요셉 씨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그 꼭대기에 살았는데 다들 내한테 괜찮으세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그 관리인이 우리 애들을 불러갖고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래.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반상회를 하잖아. 반상회를 제가 늘 참석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가면 딱 이래요. 괜찮아요? 그게 묻는 게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이웃의 안부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괜찮아요. 근데 그걸 6개월 지나니까요. 괜찮아요가 아니고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질문이 바뀌어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지체들이 그 삶 속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를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러면요 그냥 따라 나와. 404동 주민들 두 집 빼고 다 우리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1년 반 뒤에 있었어요. 이때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거기에 살았고 말씀 가운데 도전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잖아. 네 목숨 걸고 내 믿고 들어왔나? 알았다. 그러면서요 여직원 한 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 시작한 게 나중에 직원이 20명이 되고, 여러분 저 컨설턴트 회사니까 20명은 대기업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삼성동에서 나중에 그냥 저 55층 무역센터 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게요 그거는 물질적인 자랑이라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권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우는지. 말만 하면요 그냥 다 와요. 주인이 2년을 살고 저는 신도시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48평으로 우리 집을 사갖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신도시로 들어가는데, 이사를 들어가는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1억 3천에 전세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2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들어왔겠지. 그러면서요 우리한테 그 당시로 300만 원 현금으로 이사비 딱 주셨어요, 주인이. 그리고 주인이 저보다도 훨씬 그때 그 당시 5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그런데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부부가 그분 부부가 우리 부부 앞에서 30세 초반의 부부 앞에 50대 중반이 절 받으시라고. 그 무슨 절입니까? 주인인데 나는 새빵살이고 절 받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절 받으래. 그래갖고 막 이거 큰 절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왜 이러세요? 이래가 절을 하는데 큰 절을 하고 다시 일어서갖고 딱 앉으시면서 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그때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그거 들어가면 그래 4명이 죽어 나왔잖아. 100%지. 안 돼. 그거 말라고 다른 집도 지금 다 있는데 왜 거기 굳이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말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냐? 너 왜?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살리고 있는데 적용을 안 하니 살 수가 있어야지. 적용을 안 하니, 작동을 안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있어야지.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사정을 그렇게 모르시나요? 목사님 제 사정을 알면은 그렇게 뭐 이기고 뭐 그거 뭐 다 알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사정이 정말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옆에 목사님이 너무 그냥 그래요, 힘드시겠죠, 이런 것 좀 해주길 바라는데 뭐 자꾸 말씀으로 이기라 하는데 저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이 말은 뭐냐?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독수리라도 저는 닭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갈렙이 두 번째 불씨가 된 게 85세 때 헤브론 땅을 요청한 거에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지파마다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땅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파마다 그냥 이 땅 달라 저 땅 달라, 나는 저 땅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했어. 헤브론 땅은 높고 산지가 거민들을 살고 아주 그냥 강한 군대들이 있는데 그 가면 다 죽는데 안 갔습니다. 다른 땅은 자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저에게 주다니 네가 가서 가라 그냥. 근데 저에게 보내달래. 그리고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갈렙이 전쟁해갖고 이겨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가는 땅을 갈렙이 도전을 한 거예요. 40세 때 도전한 거와 50세, 60세, 70세, 80세, 85세까지 이 노인네가 똑같이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제가 예수님 만나고 33세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 61세 될 때까지 하나님 도전하는 신앙은 변치 않게 주옵소서. 찬양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이 갈렙의 이 도전을 보면서 얼마나 이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 다 불러봤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말씀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의 삶은 파워가 있는 거야.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 찬양 한 번만 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소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내한테 내 신앙의 도전이 돼야 돼. 갈렙은 이미 빼앗은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거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도전은 갈렙이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갈렙이 기술이 좋아서, 갈렙이 군사가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설교 홍수같이 있어요. 유튜브 치면은 원하는 목사님 설교 탁 떠버려요. 많이 들어요. 귀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은혜를 받은 것이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한국 복음화 70% 이상 돼버려요. 근데 기독교인이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말씀도 말씀 하나로 다 일맥상통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 하나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었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축도하기 전에, 이제 우리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저희들 화답해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축도해요. 축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때 제가 아멘,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도 내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 때마다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세계 속으로 나아갈 때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보든 말든 저거가 안 하는데 내 혼자라도 해야지.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래 해요. 보통 그냥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요, 요거를 그래 이제 드디어 설교 마치시고 이제 요거 선포할 때인데 내 말씀 받아야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지금 보세요. 제가 미국 갈 생각 죽어도 한 적도 없고 18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아이들 유학 공부하려고 아니에요.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최초로 집사로 종교 비자를 받아 지금도 없어요. 전무후무. 신학교 졸업장, 목사 안수증 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딱 내줬어요. 그래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겠다. 나 생각도 안 했어요. 무슨 신학을 공부해 늦게 43세 갔는데. 그런데 아이고 뭐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릴랜드 더 동부로 가보니까 한국 사람 별로 없고 다 다민족이에요. 자, 160개 민족이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조금 갔다 와서 여기 있을 때 단기 선교로 청년들 데리고 그 중국 선교 가서 이불 속에서 덮으시고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천안문 향해서 손들고 있다가 잡혀가고 이틀 조사받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단기 선교 약간 눈을 떴어요. 그런데 미국 가니까 160개 민족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 만나면서 이 고구마 전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고구마 전도의 배경은 한국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 덩어리니까, 복음은 온 민족 공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그래서 고구마 전도를 적용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디가요, 뭐 다른 나라로 막 계속 Do you believe in Jesus? You still have to try. It's so good, great, wonderful.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I'm praying for you. 你相信耶稣基督吗？你应该相信耶稣，相信耶稣非常好。我会为你祷告。다음에 만나 째젠. Usted cree en Jesús? Usted cree en Jesucristo? No credo mide igual tiene que creer. 너무 좋다. Es muy bueno, bueno, bueno. Estoy orando. Yo voy a orar por ti. あなたはイエス様を信じていますか？でも信じてください。とっても素晴らしいですよ。あなたのためにお祈りしています。 이게요, 막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요,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의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크고 보수 교단이에요. 지금 동성애 인정 안 하고 하는 게 미국 PCA 교단하고 남침례 교단밖에 없어요. PCUSA, 우리 선교사 파송한 PCUSA, 감리교 교단, 연합 감리교 교단, 동성애 품어야죠. 동성애 품어야지. 당연히 동성애 교회로 품어야지.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복음 받으면 변화돼야지, 끊어야지. 그런데 그거로 목사 안수 주면 되겠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면 되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교단이. 근데 남침례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런 가운데 성경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또 신학적이 아주 그냥 건전한 신학이에요. 거기에서요, 빌리그레암 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그래서 빌리그레암 센터에 전도를 박사 논문으로 쓰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파운더, 그러니까 창시한 전도를 만드는 사람이 그거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은 동양에서 최초였어요.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다 서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고구마 전도가, 이 고구마라는 게 스윗 포테이토가 아니에요. GOGUMA, 고구마. 고유 단어로 됐어요. 고구마 이벤젤리즘이에요. 이것이 박사 논문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동기 16명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 2분이었어요. 졸업은 논문 쓴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60명 박사학위, MDB 신학 목회학 석사 받는 사람 350명, 박사학위 받는 60명 중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거를요 제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거 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0세와 85세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강력한 파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는 헤브론 정복하라고 주신 거지,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놀러 가라고 준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는 여러분의 주변에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을 정복하라고. 헤브론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헤브론이 안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헤브론이 자녀가 될 수 있고, 헤브론이 남편이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헤브론 정복을 여러분 여건 환경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은 그것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평강교회의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2001년 12월에 들어가서 이 고구마 전도를 학문적으로 세우는 것이 엄청 힘들었어요. 비브리칼 성경적, 티올로지칼 신학적, 프랙티칼 실질적인 이 세 개를 가지고 베이스를 깐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교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동기가 6명 같이 졸업했는데 거기는 전도로 박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여줘요. 제가 여러분이 제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정이고, 또 제가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1분짜리 영상을, 제가 박사 학위 받는 영상을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불 끄고 한번 영상만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And in the name of the faculty, I do hereby confer upon each of you the Doctor of Ministry,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appertaining thereto. Doctor of Ministry in the Billy Graham School, Jeremy Beatenbaugh. David A. Fee. Oscar Noe Garcia. Kidong Kim. John Michael Massey. Jeremy Neal Nottingham. Donnie Bruce Patrick.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역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였어요. 제가 미국에 가지 않았으면 이 사역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민족 중에 이슬람이 미국의 30%가 넘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30%가 이슬람이라니까요. 미국에 이슬람 선교사가 1년에 10,000명씩 들어와요. 우리는 이슬람 선교사 못 가잖아요. 유럽은 이미 이슬람이 45% 넘었대요. 30% 넘으면 테러 분자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슬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사역은 열매도 없는 사역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그러다가 2006년도에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처음으로 열게 됐어요. 57개국에 있는 이슬람 선교사 2가정을 대표적으로 다 두바이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매년 해야 되겠구나.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이슬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해야지.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김기동 전도사가 이슬람에 대해서 뭐 알고 우리를 교육시킨다 그래. 그냥 그거 찔러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웃기던데 뭐 그런 거 우리한테 해갖고 안 돼.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라고. 베테랑 이슬람 선교사님,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때 제가 이메일을 드렸어요.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역해 보니까 이슬람이 너무 많고 이슬람 선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30년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인데 과연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놓고 사역한다고 바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들춰내고 복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마인드와 복음 속에서 선교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처음으로 이슬람 선교사 3박 4일 했는데요. 3박 4일 동안에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들 다 원탁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부인 선교사님이 3박 4일 동안에 매 울어요. 그냥 울어요. 티슈를 한 테이블에서 7개씩 없어져 하루에. 매 울어요. 그냥 젊은 분이에요. 아이들 3살, 5살. 아프가니스탄에서 매 울어요. 그냥 3박 4일 동안 매 울어요.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저렇게 울지? 그러니까 선교의 복음의 메신저로 왔다가 선교의 매니저 됐다고 그렇게 울어요. 어떤 선교사 나와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정복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앵무새로 똑같은 선교 보고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랬죠.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슬람에 와가지고 1년도 못 있어서 아마 다 망가졌을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있었냐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나는 선교사로 못 나가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그래도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냥 보냈겠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다시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앞에 박희정 목사님 만약 찬양을 인도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딱 인도하고 딱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와서 그냥 딱 서면요, 선교사님들이 허물허물 해져 있어요. 그냥 얼마나 파워 있게 했는지. 지금 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에 곱하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교회에서 박희정 목사님 어제 찬양하는데 보니까 10분의 1로 하시대. 왜냐하면 목회해야 되니까. 저도 우리 소중한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우러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뉴욕으로 직항으로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선교지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미를 하게 되고 태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2011년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면서 우리 개척 멤버하고 이렇게 리더들한테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은 이미 보내진 선교사 다시 세워드리는 게 선교 비전이고, 선교 예산도 쑥 빠져버려요. 그냥 4-5만 불 쑥 빠져버려요. 그거 우리 교회도 없어요. 지금 건물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무슨 예산 그냥 한번 끝나버려요. 일방에 끝나버려요.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매년 첫째 주일날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청년 포함해서 온 성도 93%, 또
또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했는데 93% 전부 작정하고 아이들 3불 한 달에 우리 청년들 15불, 10불 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들. 그리고 뭐 하여튼 힘껏 하자. 힘껏. 여러분이 10불 했다면 20불 하세요. 100불 했다면 200불 하세요. 300불 했다면 600불 하세요. 힘껏 하시다.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초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8월 달에 싹 쏟아버린 거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박희정 목사님 평강교회 우리 백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함께 선교의 비전은 우리 필리핀에도 선교할 거 많잖아요. 선교의 비전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갈렙의 도전이 헤브론 정복하는 영광을 얻었듯이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집회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도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정복할 헤브론이 무엇인가? 나는 선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정성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것도 도전이에요. 또 내가 한번 따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든 뭐 필리핀이든 어떤 상황에서 담임 목사의 사역이든 뭐 우리 백 목사님의 사역이든 한번 따라가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도전이고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있다면 그것도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용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팀 좀 나와가지고 마지막 우리 찬양 한번 결론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장로님하고 네팔 들어갑니다. 거기에 호텔도 알아봐야 되고 8월 달에 이제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박희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찬양팀들이 다 오잖아요. 항공료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찬양팀 자체가 뭐 다 학생이고 그렇잖아요. 또 직장도 있지만 그거 정말 다 휴가 반납하면서 오고 그게 너무 귀해요. 그런데 또 우리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데서는 이 소중한 교회가 뒤에 딱 받치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을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자비량으로 이 비행기표 해가지고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 우리 감사함으로 너무 황송하게 그냥 같이 섬겨요. 여러분도 힘을 합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우리 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그냥 멀리 바라보고 그냥 베푸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그냥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도전할 때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만배로 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 여러분의 헤브론을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